우리 선조 스님들 시대만 하더라도 삶하고 수행을 둘로 안 나누고 삶이 곧 수행이고 수행이 곧 삶인 걸로 그렇게 살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평생 선방에 있으면서 보면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선방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해제가 돼가지고 종단에 시비가 생겨가지고 와서 같이 싸울 때를 본다든가 아니면 나와가지고 신도를 대할 때를 본다든가 이러한 삶에 직접 부딪히는 걸 보면 수행할 때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차제에서 스님네가 전국에 내놓으라 하고 하는 다 절을 맡아서 사는 주지 스님들로서 수행을 삶과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 몇 년을 걸쳐서 지금 이렇게 해오는 걸로 아는데 지금은 얼마만한 그러한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지는 몰라도 불교 역사 우리 조계종사에서 볼 때는 큰일 하는 걸로 알아도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오늘 삶과 수행이 하나로 되어가는 길은 결국 우리가 선방 수행하는 스님들은 삶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고 스님들은 삶이 현장에서 뛰면서 수행을 하나로 만들 때 저는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얘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릇이다. 예, 이게 그릇입니다. 옛날 우리들 몸을 얘기를 할 때 머리는 골을 싸고 있다 해서 골통이라 그러고 골통, 목통, 위는 밥을 싸고 있어서 밥통이라 그러고 오줌통. 그래서 전체 우리 몸뚱이를 몸통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몸통. 그러면 그 몸통이라고 하는 그릇이나 요 그릇이나 꼭 같은데 이 그릇이나 꼭 같은데 제가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물을 2모금을 마시면은 2모금 마신 만큼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 공간을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본래 있던 공간인데 물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차가지고 공간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몸뚱이 그릇에도 본래 갖춰진 공간, 너들도 공간이다. 아마 이 지구가 생긴 이후로 지구라는 별자리에 찾아오는 성자 중에 부처님만이 너도 부처다. 너도 완전한 공간이다. 다만 이 안에 불순물이 가득 차 있다. 공간 역할을 못하고 있다. 내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우리를 부처라고 한 분은 부처님 뿐일 겁니다, 아마. 저는 그 말 한마디가 이 지구상에서 인간의 언어가 생긴 이래로 가장 민주적인 말이었고 가장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는 말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물을 다시 한 모금 더 마시면 이만큼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 공간은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란 수행이란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죠. 다만 불순물만 제거했다는 얘기죠. 불순물만. 그럼 불순물이라는 게 우리 몸뚱이라고 하는 몸통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그 번뇌망상을 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아마 가득 찼을 텐데 제가 14살에 치문을 배웠는데 14살에 치문 배우는 첫 구절이 부업계 수시는 미면형루라.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번뇌망상이 꽉 차 있어가지고 주인이 주인 노릇 못한다.
이 몸통이 텅 비어야만 공간이 허공성, 불성, 우리 진여가 주인 노릇을 할 텐데 꽉 차서 허공성엔 가득 찼지만 내 몸 안에는 번뇌망상이 꽉 차가지고 주인 노릇을 못한다. 참 아름다운 말이었구나 싶은데,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번뇌망상, 그것을 꺼내는 작업을 우리는 수행이라 그러고 그 노력을 삶이라고 할진데, 삶과 수행은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하나인데 저 자신도 무슨 법문을 하거나 신도들 보고 강의하다가 보면 나도 몰래 둘로 나누어져 있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고 하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나도 몰래 서양 문명에 내가 식민지인이 됐구나. 우리 부처님 법에서는 일원론이니 이원론이니 그런 얘기를 일체 안 했는데 여기서 조금 얘기를 바꾸죠.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참선 강의 한번 해달라 해서 2번 하기로 했다가 가서 11번을 했는데, 그 모인 대중들 보고 한 얘기가, 저는 지동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의가 다 이제 좀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지동설을 믿지 않습니다. 지동설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고 그쪽에서 질문이 나오면 제가 그분들 보고 묻는 말이, 당신들 자동차 타고 왔지 않느냐? 자동차 타고 왔다. 그럼 자동차 스스로 갑니까? 안 간다. 지구라고 하는 건 자동차 꼭 같다. 다만 태양보다 기운이 좀 작아가지고 여기에 꽉 묶여서 꽉 잡아 당기니까 도망도 못 가고 가만히 있는데 무슨 기운에 의해서인가 이게 돌아간다. 달은 지구보다 작으니까 지구에서 꽉 붙들고 있으니 달은 무슨 기운에 의해서인가 이 땅덩어리를 돌아간다. 그래서 부처님은 달은 지구를 돌고 지구는 태양계를 돌고 태양계를 전체가 돌기 때문에 재행무상이라 전체가 돌아가고 있지 땅덩어리만 돌아가는 게 아니다. 지동설을 주장하고 있는 동안은 극히 일부분인 줄 알라. 그럼 땅덩어리 돌아가는 원리와 내 몸뚱이 돌아가는 원리는 하나다. 고로 일원론이니 이원론이니 이거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서 재행무상이라고 한 것이다. 고로 재법무화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상을 부처님께 수없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강원에서 배우고 선방에서 하면서도 자칫하면 이원론에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해서 내면의 세계에서 본 세계는 분명히 이원론이 아닌데도 말할 때는 흔히 이원론적인 말을 하게 되는 원인이 학교 교육 전체가 이성주의입니다. 서양에서 나온 이성주의라는 게 뭡니까? 사유하는 정신과 우리 생각하는 생각과 정신과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과 둘로 나누어서 사유하는 정신은 우월하고 눈에 보이는 대상은 저 우주자에는 마음대로 개발해서 우리가 개발을 해도 된다. 즉 이원론이죠. 우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우열이. 그런데 우리가 그 사이에 너무 이제 폭 젖어들다 보니까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과 삶을 둘로 나누게 되는데, 여기 모인 우리 이제 주지 스님들은 삶 속에서 수행을 찾아간다는 건 뭡니까? 그럼 요 불순물을 꺼내는 작업인데, 꺼내는 작업을 하면서 저는 요번에 아주 재미있는 신문을 하나 본 거예요. 동아일보에 보니 어느 논설위원이 썼는데, 이번 아프가니스탄에 그 사람들이 이제 선교를 가면서 여권을 뺏으니까 우리에겐 주님이 있고 신앙이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지금도 뭐 무슨 신문에 보니까 주님이 인도해줘서 우리가 다시 돌아왔다고 하길래, 참 미쳐도 저 정도만 되면은 뭔가 하나를 하긴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양반은 뭐라고 썼는가 하니까 온 국민이 걱정하고 목사님이 죽고 한 사람이 죽고 할 때 과연 주님이 건져주고 있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신앙심이 해결하고 있느냐. 그럼 거기서 우리는 뭘 받아들여야 할 겁니까? 이걸 부처님이 꺼내줄 수 있느냐, 불순물을. 주님이 꺼내줄 수 있느냐. 부처님이 아마 위대한 것은 이 내 몸 그릇 안에 있는 번뇌망상 꺼내는 것은 꺼내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를 수행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느 누구도 해줄 수가 없다. 그건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부처라고 하는 사람은
약수터까지 데리고 가서 약수터를 딱 떠주고 요걸 요렇게 떠내면 공간이 생긴다. 어떤 6대, 7대 외아들을 둔 어머니도 아들을 대신해서 밥을 먹어줄 수 없고 대소변을 대신 봐줄 수 없다. 본인이 해결하자. 그럼 수행과 삶이 하나가 되는 길은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가더라도 결국은 본인밖에 할 수가 없는 건데, 본인밖에. 그럼 본인이 떠나야 할 거라면, 언제 떠내도 떠날 거라면 이걸 한번 떠나는 방법이 삶과 수행이 하나가 되는 길이죠. 스님들께는 이거를 떠내는 방법으로 하지만 스님들께는 저 참선방에서는 이게 만일 당신들이 공간이 안 생겼다면 선방에서 헛밥 먹은 거고, 공간이 생겼다면 이 그릇을 쓸 생각을 하자. 가서 포교도 하고 병원에도 가보고 직접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가 한번 가보라. 응? 한번 주지 스님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직접 행동으로 옮겨보라. 그러면 저는 이게 꺼내는 데 대해서 제일 먼저 내 몸 안에 있는 본뇌망상을 꺼내는데 제일 먼저 삶과 수행이 하나 되는 길에 시간적인 문제를 저는 먼저 짚고 나갑니다. 제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스님들이 그때 많이 붙들려 갔죠. 삼천교육대 보낸다고 하다가 저기 어디 가서 이제 한 절에 묶어놓고는 이제 몇 달을 그렇게 스님들을 가두어 놓은 때가 있었는데, 그때 문경 봉암사에 있다가 23교구 본사 관음사 주지로 내려갔는데, 그때는 도정 자문위원을 했습니다. 스님들이. 그럼 제주도 전체에서 가톨릭, 기독교, 뭐 대순진리회, 원불교, 또 우리 불교 요 5 종교 대표 가운데 도정자문위원을 2사람밖에 못 모시니까 가톨릭에서는 박정일 주교님이 됐고, 이 목사님이 되느냐 이제 스님이 되느냐 하는데, 그때 내 나이가 이제 32살밖에 안 될 때인데, 목사님이 내가 하기로 했다니까 그 모인 앞에 와가지고 스님들이 뭘 안다고 도정자문위원을 하느냐고 하도 좀 열을 내길래 내가 하는 말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건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삶이라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따져보자고. 목사님 앞으로 몇 년 사실 거냐고 하니까, 내가 앞으로 30년은 살죠. 목사님 30년 살면 내 생을 안 믿으니까 시간이 끝입니다. 나는 지금 키가 조그만하지만 저문생에 암 한 통이 많아서 내가 내 자신을 눌렀구나. 정말 하심하고 금생에 살자. 다음 생에는 내가 원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듯이 나에게는 다음 생 완전한 우주 자연이 바로, 즉 내가 우주가 되고 우주가 내가 되는 성불하는 그날까지 나에겐 시간이 영원히 남아있으니까, 시간이 금이다 하는 쪽에서 볼 때 스님들을 목사님은 못 당합니다. 스님들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영원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도정자문위원은 바로 희망입니다. 그러니 박정일 주교님이 진짜 그거는 내 생이 그런 차원에서 봅니까? 그렇다고. 영원 아니냐고. 그럼 우리가 이 그릇에 불순물을, 공간을 만들 때 너무 요 근래 선방 스님들이 한 번에 후딱 떠낼 생각을 하지, 내 이 생명 다 바쳐가지고 요만큼만 공간을 만들더라도 나에겐 영원한 시간이 있다. 빨리 이것을 깨달아야겠다는 생각 안 하는 분이 아주 드뭅니다. 나는 빨리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는 동안은 난 못 깨닫는다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빨리 깨달아야겠다는 생각만 안 했으면 훨씬 더 아마 쉽게 이 길을 걸어왔을 겁니다.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겠다고 하는 생각은, 이건 공간이 되는 게 아니라 빨리 깨달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요 물에다가 더 채워가지고, 공간은커녕 여기에다가 그릇을 더 채우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비우는 것은 무엇이냐? 비우는 게 무엇이냐? 이 비우는 게 그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를 않은 것 같아. 그러면 비우는 내용이 이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에 문경 봉암사가 그때는 지금처럼 저렇게 독립선언이 돼서 잘 살 때가 아닙니다. 한 25년인가 30년인가 됐는데, 우리나라 올림픽 되기 전이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 봉암산 마당에서 축구공이 휙휙 날아다녀가지고 내가 거기서 마지를 올리려면 축구공 날아오는 걸 요리요리 피해가지고 법당으로 갔지, 지금처럼 저렇게 아주 여법히 지낼 때가 아닌데, 봉암사를 몇몇 도반들이, 무여스님하고 몇몇 도반들이 이제 가려다가
그 두 분이 못 간다는 바람에 에이 빌어먹을 거 나는 부처님 찾아서 인도나 한번 가보자 해서 인도를 떡 가서 그 당시에는 한국 스님들이 거의 인도를 가볼 일이 없었는데 제일 먼저 부처님 태어나신 가비라성을 가보려고 가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어떤 집을 찾아 들어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양반이 석가모니 직계 후손이랍니다. 석가모니 직계 후손 석시집인데 방 함럭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한 근 1000년 전부터 그게 해왔다는데 자기 집에서 우리나라 스님은 금호 스님, 효봉 스님, 청담 스님이 그분들이 가가지고 한국 비구 누구 이랬었는데 그때 제가 그 뒷장에다 쓰면서 이 지구라고 하는 별자리에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어른 왔을 때가 가장 지구라는 별자리는 빛이 났을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과거 역사 이래로도 그렇지만 아마 수억 년 이 지구 생명 다할 때까지 과연 부처님만 한 그런 에너지가 다시 와줄까? 만일 온다면 제2 스라바스티 즉 부처님 태어난 가빌라성이 한국에서 한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원을 써두고 왔는데 그렇다면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시간적으로 시간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간은 없다. 그럼 시간 없다는 것을 정리해두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금방 여기를 보면은 모든 다른 학문들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데 불교는 입체거든요. 이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시작이 없습니다. 여기가 시작이 되고 여기가 시작이 되고 여기가 시작이 되고 여기가 시작이 되는 데가 끝이고 끝이 이거 시작이고 있기 때문에 원은 시작이 없습니다. 요런 원은 시작을 할지 몰라도 입체적인 원은 시작이 없습니다. 축구공과 같은 거는. 그럼 불교에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지 그런 세계는 일찍이 없었다. 그럼 공간을 봅시다. 공간이 내 앞에 지금 여 지장 스님이 저쪽이 무슨 방입니까? 저쪽이 방향이 무슨 방이 저쪽이? 에? 그럼 내가 볼 때는 여 지장 스님이 내한테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 근데 저쪽에 있는 스님 볼 때는 동쪽에 있어요. 저쪽에 있는 스님 볼 때는 남쪽, 이쪽에 북쪽. 방향은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게 이 그릇이 가득 차서 이 그릇 가득 찬 물 색깔에서 볼 때 동서남북이 있고 요 물 색깔에서 볼 때 시간이 있는데 요 물을 완전히 부어버려 가지고 색깔이 없고 요 그릇마저 깨져 버려 가지고 여기 달 비출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달 그림자가 비치지 못하면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면 요 그릇 깨어진 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요 비워내는 과정으로 한번 가보자는 얘기. 설봉 스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설봉 스님은 13살에 출가를 했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선방에 있으면서 이 말 듣고 정말 한 번 다시 발심되는 계기가 돼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설봉 스님이 13살에 떡 중이 돼가지고 투자 스님을 6번을 찾아뵙고 양계 스님을 3번을 찾아가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찾아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알죠. 옛날엔 몇 천리길을 걸어서 찾아가면 길도 없을 때거니와 정말 찾아다니기 어렵습니다. 스님네도 중국 갔다 왔지만은 나도 이번 중국 선종사찰 다니면서 보니까 한 번은 길을 몰라서 헤매다가 가다 보니까 어떤 할배가 이렇게 팻말을 들고 있는데 길 한 번 묻는데 1원 그렇게 써붙여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 물어서 할 수 없이 하니까 딱 여기로요 해서 아니 그 다음은 여기니까 다시 놓으라고 한 번 묻는데 1원이니까 결국 내가 가서 3원을 뺏겼는데 그 당시에 투자 스님을 6번 찾아뵀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지도 부전도 절도 수행도 인생을 거는 것을 나는 출가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생을 걸어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그래서 지금도 아침마다 아직도 안 빼고 108배를 하는데 요 서울에 있는 현조 스님이라고 있죠. 비구니 스님. 현조 스님이 내 있는 절에 왔다가 하루째 자고 뒷날 가려고 하루째 자고는 이제 아침 엽을 모시고 내려가는데 내 상자 달라고 내려가서 아침 차 한잔 하자니까
그 비구니 스님이 아이고 스님은 저렇게 무슨 원이 있어서 저렇게 간절하게 절을 하는데 우린 이렇게 차나 마셔도 되냐니까 내 상자가 강아지는 방 안에서 뒹굴뒹굴 하는 거예요. 큰 개가 집 지키는 거예요 원래. 그거 참 맞는 말이다 싶은 거예요. 그게 강아지는 방 안에서 뒹굴뒹굴 하는 거예요. 큰 개가 집 지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뒷날 절하면서 참 당신처럼 큰 개가 어디 있겠냐고. 내가 지금 이후로 물론 오래됐습니다만 부처님께 뭐 해달라고 절이야 하겠습니까? 옛날엔 뭐 해주십시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부처님 법이 하도 좋아서 이 생명을 바쳤으니 제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오늘 신도들에게 무슨 말을 더 할까요?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내 정성을 할까요? 내 생명을 거는 걸 나는 출가라 그러는데 6번 투자 스님을 찾아갔다고 하는 얘기는 내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6번 찾아가고 동산 스님을 3번을 찾아갔는데도 결국은 이 그릇이 텅 비지를 못하고 자기 그릇이 깨어지지 않다 보니까 나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구나. 저도 그래서 나무에서 한번 떨어져 봤습니다. 자살을 한번 해봤거든요. 연비를 하고 태백산 도소람 들어가 앉았으면 난 공부가 실실 될 줄 알았지. 연비한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어머니 생각날 거 다 나고 먹고 싶은 생각 다 나고 여 있는 망상은 고스란히 다 나지 연비한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더란 얘기. 아무 도움도 안 돼. 그 당시는 왜 이렇게 되나 해서 이제 바위에서 떨어져 보기까지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 안에 새카만 물이 있으면 지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서 이 안에서는 새카만 물 역할밖에 못합니다. 이 안에 파란 물이 들어가면 이 안에서는 파란 물 역할밖에 못해요. 내 안에 번뇌망상이 꽉 차 있는데 그놈이 주인 노릇하는 하지 그놈이 주인인데 다른 거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내 몸 안에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주인 노릇하던 내 감정, 내 번뇌망상 그것을 이겨나가는 이 출가 생활이야말로 여기에서 5% 내지 3%만 그걸 부처님 기운, 화두로 바꿀 수 있다면 이건 성공한 기운이구나. 난 그래서 요즘 스님들 보고 스님들 위치는 아니죠. 젊은 스님들 찾아왔으면 깨닫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중노로 잘하는 데 목적을 두자. 너희들이 만약 시집 가거나 장가를 가거나 했으면은 고작 해봐야 아들 둘 딸 하나, 딸 둘 아들 하나 해서 한 5식구인데 내 딸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건 뭐요? 내 친구, 친한 친구 딸이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내 친구 남편은 떨어져서 눈물을 흘리게 해주십시오. 누군가 남이 눈물을 밟고 남이 아픔을 딛고 걸어가는 게 세속이라면 중은 치심규명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를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절하옵니다. 내 번뇌망상은 땅바닥에 탁 놔두고 내 빈 공간을 떠받들게 해주시옵소서. 누구 보채 뭐 누구든지 일평생 나보다는 남의 축원을 더 많이 하고 나보다는 모든 불교를 믿는 신도들을 위해 살면서도 거기에 대한 긍지를 못 가지고 그것 자체가 대단한 수행인 줄을 모르고 꼭 선방에 가서 참선해야만 수행인 걸로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불 모시는 게 수행이고 축원하는 게 수행이고 신도대하는 게 수행이고 그것 자체를 수행으로 돌릴 때 삶과 수행은 하나가 되지 그것 말고 선방에 가는 게 수행이다. 선방 스님들이 그 자리에서 오늘 선방 딱 나가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축원을 할까? 그것이 정말 없어졌습니다. 선방에 그게 너무나 없어졌어. 선방 얘기는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은 설봉 스님은 너무너무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이 그릇이 비워지질 않으니까 비워지지 않을 수밖에요. 검은 색깔일 때는 검은 색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검은 색깔을 어떻게 흰 색깔로 만들 것이냐 하는 거는 조금 뒤에 가서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이제 설봉 스님이 떡하니 마지막 이제 양계 스님을 찾아가다가 강물에서 강물이 참 넓었다는데 제가 그 강물을 가보니까 그렇게 넓어 보이질 않는데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그 불려 사는 얘기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주 그렇게 내가 처음에 책을 통해서 그걸 볼 때는 이쪽에서 보면 저쪽 해안이 보이질 않아서 이 세상이 이 강이 내려가는 강물인지 폭인지 모른다든지 보여. 그런데 다 보여. 그런데 이제
그 강물을 건너다가 아예 자살을 해서 이 세상에서는 48가지 도를 못 닦았으니, 그때 48비면 지금 68비입니다. 그때 48비면은 아마 한 20년은 우리가 이제 더 젊어졌는데, 이제 48가지 도를 이루지 못하니까 이 몸을 바꿔가지고 다음 생에 나와야겠다 해서 탁 뛰어드는데, 지가 몽둥이를 하나 가지고 그 뱃사공이 냅다 두드려 갈기면서, 그 뱃사공은 투자 스님 밑에서 이제 크게 깨달아 가지고, 당신은 이제 노저으면서 이제 보림을 하는 분인데 냅다 갈기면서, 죽일 놈은 죽이질 못하고 몸뚱이 법당을 불태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고. 죽일 놈을 죽여야 되지, 응? 죽일 놈을 안 죽이고 안 죽일 법당을 죽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고. 되게 맞고 나서 정신이 없어 가지고 거기서 하는 말이, 네 몸 안에 그 번뇌망상 그거는 죽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오늘 죽더라도 몸뚱이만 죽지 그건 영원히 안 죽기 때문에, 그건 네가 절을 했던 참선을 했던 정말로 빈 공간으로 네가 바꾸지 않으면 천하 없는 주인도 저 선지식도 바꿀 수가 없는데, 오늘 안 바꾸고 언제 바꾸겠다고 지금 내버려둔 채로 죽느냐고. 그 말 한마디 듣고는, 아하, 내가 이 몸뚱이가 아직도 나라고 착각하고 있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참선하는 사람들이 꼭 세 가지를 묻습니다. 화두 믿느냐? 저는 화두를 안 믿었습니다. 제가 전강조실 스님께 화두를 탔는데, 화두를 판치생모를 탔어요. 판치생모. 근데 이제 그거는 판때기빨에 털난 거라 그럽니다. 그걸 아침마다 법상에 올라가서 어째서 판때기빨에 털난 거라 했는고 하는데, 그래 이제 판때기빨에 털난 거, 어째서 판때기빨에 털난 거. 그때 68년 69년도인데 어째서 판때기빨에 털난 거라 했는고. 경봉 스님께 남방으로 가가지고, 그때는 워낙 옷들이 시원찮아 가지고 남방으로 가가지고 경봉 스님께 가서 이제 참선하다가 이제 입성을 맡겨서 입성을 보면서, 네 무슨 화두 하노 하니까, 판때기빨에 털난 거 판치생모합니다니까. 그 판때기빨에 털난 게 아니라 앞니빨에 털난 거다 그게. 와, 한 분은 남방도인이고 한 분은 북방도인인데 이게 그게 뭐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구나. 저는 이 머리로 따지는 걸 좋아해야죠. 따지는 걸. 그래서 참 어쩌다가 선방에서 살게 된 게 성철 큰 스님과 은사 스님 잘 만난 덕, 도반 스님 덕택이었는데, 나는 선방 묵기 자체가 아니에요. 아주 따지는 걸 좋아해가지고, 글 읽기를 좋아하고 따지는 걸 좋아해서, 아, 이건 문제가 있다. 참선이 내가 속는 거구나. 세상에 경봉 스님은 꽃같은 판치생모를 가지고 앞니빨에 털난 거라 그러고, 전강조실 스님은 판때기빨에 털난 거라니까, 에이, 빌어먹을 거. 해제만 될 때까지 이제 화두는 아예 믿음이 안 가고, 신묘장구 대단한 주력이 그래도 믿음이 가니까 신묘장구 대단한 주력을 아무도 몰래 선방에 앉아서 이제 주력만 냅다 했지. 주력만 하다가 해제하자 말자요, 서울 오면 명동에 중국 사람들만 다니는 학교가 있어. 그 학교 가가지고 교장 스님 찾아가서 큼직하게 판치생모라 써가지고 가서, 이게 앞니빨에 털난 게 맞소, 판때기빨에 털난 게 맞소 하니까 그 양반도 몰라. 그래서 사방 전화를 하더라고. 내 머리 허연 노인네가 한번 오더니, 우리 송곳니는 개이빨처럼 생겼다 해서 개견자를 써서, 그 양반들 지로는, 요즘 그 식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이 지로는, 송곳니가 둘이고 어금니가 많은 거는, 고기는 송곳니 둘만큼만 먹도록 우리 창자가 됐고, 어금니 이만큼 되도록 창자가 이제 채식만 하도록 됐기 때문에 사람은 채식이 확실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어금니는 음식을 씹어 먹어서 식치, 송곳니는 견치, 앞니빨은 판때기처럼 돼서 판치. 이 앞니빨에 털난 게 맞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엄청난 걸 알았구나 싶어서, 그때 용화사가 이 논밭 가운데 있었습니다. 논밭 가운데 이절보다 훨씬 작았죠. 법당도 이거보다 작았고. 그래서 그냥 엄청난 걸 알았다 싶어서 이제 인천 용화사로 쫓아가서 전강조실스님께, 조실스님, 판때기빨에 털난 게 아니고 앞니빨에 털난 거랍니다 했더니, 다 주장 잘 가지고 있다. 저런 썩을 놈의 새끼, 저런 놈의 새끼를 내가, 그러니 내가 나올 때 다른 분 500원 줬는데 300원 돼서 800원을 줬거든. 날 공부 잘할 거라고. 잘 앉아 배긴다고 속였지. 이제 속인 거지. 이놈의 새끼 300원을 내가 더 줬는데,
군대까지 갔다 오라고 300원을 더 줬는데 당장 300원 안 가져오냐고. 저런 썩은 놈의 새끼에서 말도 못 붙여보고 얼마나 혼이 나서 쫓아왔는데 에이 빌어먹을 놈이고 화도 안 하면 그만하뇨. 어떡하라는 얘기야. 한 사람은 앞니빨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판때기빨이라고 그러고 막 섞갈리는 거 안 해버리고 신묘장고 대단하지만 딸을 하다가 해인사를 가니까 니 무슨 화도 안 하니까 판치생 뭐 이래 하는데 경봉 스님은 앞니빨이라 그러고 저 전강조실 스님은 판때기빨이라 해서만 지금 다라니 합니다니까. 너 나가. 당장 나가. 선방에 있을 이 자식이 아니구만 하면서 화두를 다시 선방에 앉았으면 화두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화두를 하는데 화두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도 누가 오면 화두 믿습니까? 믿습니다면 나는 스님 화두 믿는 사람 같지라는 나는 지금 현재 내가 화두를 못 믿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두가 정말 100% 믿어지면 남이 허물이나 남 보고 미운 마음이 한 번이라도 들면 그 구성만큼은 화두가 못 미치니까 화두가 안 믿는 겁니다. 화두만 참나고 부처만 참나고 화두를 믿는다는 건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는 얘기다.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생각은 더욱더 내가 아니다. 이 안에 생각이 일어나는 건 전체 망상 번뇌다. 그럼 이 생각이 일어나는 나무 허물 보는 거나 좋다 나쁘다는 게 일체 없을 때 그게 화두 믿는 사람이지 나는 아직도 그게 100% 안 된다. 옛날에는 10%도 난 안 됐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어느 날 화두를 믿게 된 동기는 하도 안 되길래 이제 손가락을 떡 연비를 하고 연비했다가 내가 성철 큰 스님께 얼마나 혼났던지 8만 대장경각에서는 연비 못하게 됐습니다. 스님네도 이 나중에 상자들한테 그건 지켜야 돼요. 그 뜨거워서 그냥 아이고 하다가 쓰러지면 8만 대장경 홀랑 끄슬러 먹거든 그거. 그래서 그 다음 그때는 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해서 도망 나왔는데 성철 큰 스님이 8만 대장경에서 했다니까 그놈의 새끼 오기만 하면 패 죽여버린다고. 이제 연비를 해두고 이제 태백산 도사람을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아주 어째서 하는데 와 얼마나 이 공부가 안 되든지 얼마나 안 되든지 그때는 장좌불화하고 생식을 할 때인데 5분은 안 됩니다. 5분을 안 되는 거예요. 5분. 먹고 싶은 생각은 왜 그렇게 김치 생각 국수 생각 그렇게 많이 나는지 5분이 하도 안 돼서 염주를 돌리면서 관세음보살을 불러보기도 하고 어째서 해보는데 하도 안 되길래 첫째는 잠이 억수로 오길래 잠이 앉았으면 꼬부라지고 앉으면 해국 스님 태백산 도소람 가서 2년 7개월간 장좌불화 하면서 생식하면서 공부 잘했다는 건 세상 사람 속인 거예요. 전 2달 공부했습니다. 2달. 앉았으면 꼬부라져서 다른 사람은 장좌불화 하는 것이 진짜로 꼿꼿이 서서 했는지 몰라도 나는 저 초저녁에 꾸벅꾸벅하다가 고개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오다 또 내려가서 몇 번 하다가 딱 내려가면요. 아침에 여기가 이제 퉁퉁 부어가지고 아파서 보면은 이제 자버린 거예요. 그냥 콕박 그냥 지나가요. 날마다 그러더만요. 날마다. 하루도 꼬부라져서 안 자는 날이 없어요. 하도 답답해서 이제는 화두는 전혀 안 들고 성철 큰 스님은 10년 장좌불화 했는데 진짜 안 졸았을까? 이걸 가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 물어봐서 당신도 그렇게 꼬부라져서 자면서 공부했다면은 나도 희망이 있고 당신은 하나도 안 졸았다면 깨끗이 놔두고 손가락은 빙신을 만들어 버렸지만은 학자의 길을 가자. 내가 워낙 법화경을 좋아하고 화엄경을 좋아하니까 법화 학자가 되자. 그래서 이제 약을 캐놨다가 이제 팔러 가가지고 영주장에다 놔두고 이제 해인사를 가니까 그때는 백년암에 안 계셨습니다. 큰절에 계셨는데 원명 스님 데리고 왔다 갔다 이제 포행하고 있길래 땅바닥에 큰절 3번 하고 스님 성전에서 10년 장좌불화 할 때 스님 정말 안 졸았습니까? 하니까 미쳐서 간 거니까 이제 성철 스님 딱 보면 알지. 야, 이 새끼야, 내가 목석이냐, 안 졸게? 아이고, 스님도 그럼 꼬부라져서 자면서 했네요. 하니까 미친놈 별걸 다 묻는다니. 그러더라고. 아, 그렇다면 나도 가능하다가 쫓아오다가 그럼 그걸 어떻게 이겨냈냐고 물어보고 와야 되는데 그냥 왔다 싶어서 또 올라갔다. 스님, 그걸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하니까 저다 밧줄을 묶고는 이렇게 묶어놓고 있어라. 그럼 이게 안 내려간다. 걔 와가지고 저쪽에다 밧줄을 딱 묶고 이렇게 묶었단 말이야. 아, 이게 툭 치고 한 보름쯤 가니까 이게 벗겨져가지고 건드리면 공보고 나발이고 소리가 벅벅, 아야! 하고 소리가 나와가지고 공부가 안 돼. 그다음부터는 성철 스님이 진짜 이거 해봤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다른 공부가 전혀 안 돼. 그 다음 약초가 딱 모여서 6개월 만에 가니까 스님, 저 끈 묶어놓고 해봤습니까? 하니까 아니, 나 안 해봤어.
내 안 해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 보십시오. 이게 벌겋게 벗겨져. 확인해봤구나. 그래서 당신 쓰던 철바로를 딱 내주시더라고요. 철바, 그분 목바로 안 쓰고 철바로 썼거든. 철바로를 딱 주면서 수건을 동그랗게 해놓고 물 떠가지고 여기 올려놓고 앉아서라. 이건 내가 해봤다. 해보면 네가 얼마나 좋은 걸 알게 될 기다. 그 어시바루를 놔두고 두 번째 국바루에다 물을 해서 놨는데, 진짜 뭐 이 정도로 졸았는가 싶어요. 끄떡하면 쏟아지면 또 물 떠다가 올려놓고 10분에 15번까지 해봤어요. 10분에 15번까지. 근데 일부러 시계를 봤거든요. 도저히 가능하지 않구나. 도저히 가능하지 않구나. 그래서 하도 안 돼서 이제 바로를 내버려도 다시 끈을 묶어서 이제 죽든지 살든지 하자 했는데, 끈을 요만큼 늦췄죠. 이제는 요만큼 늦추니까 머리가 이제 한 1년 반 길었으니까 이만큼 길고 수염이 이만큼 길었는데다가 수염 이제 저 끈을 요만큼 하니까 딱 그것만큼 요래 가지고 차거든요. 항상 내 이래건 차지. 이제 여름이니까 문 열어놓고